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이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경 순서대로 마태복음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리번 뉘엿뉘엿 해가 질 무렵 누가 볼까 두려워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몸을 잠뜩 움츠린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요 며칠 동안 있었던 일로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최근 경험했던 일 때문에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 막막함이 언습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어떤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불안함이 교차하며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주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만 해도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그들이 처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수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옷을 길에 깔고 종려 나뭇가지를 요란하게 흔들어 대었습니다. 하지만 며칠도 안 되어 수많은 사람이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사람들이 이렇게 돌변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모든 일을 주도한 이들 가운데는 동료인 가룟 유다와 자신들과 피를 나눈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이들은 누가 또 배신할 줄 몰라 두려움과 불안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붙들려 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도 붙잡혀 갈까 무서워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제자 중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 틈에 끼어 예수님이 갇혀 있는 곳 근처에 가기는 했지만 예수님과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붙잡히신 예수님의 상황을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바로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저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도 제자들은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길 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 따라온 사람은 없었지, 뒤에 누가 따라오는지 여러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창문도 닫고 문도 걸어 잠그도록 하세. 혹시라도 다른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모임이 눈에 띌까봐 제자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중에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이 무서워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목소리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조용히 속삭이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오늘도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지구의 기후 변화는 그동안 경험하지 보지 못했던 이상 기후 현상을 일으키며 지구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지되어 온 전형적인 한반도 기후 패턴들, 3월부터 5월의 아침 저녁은 서늘하고 낮에는 따뜻한 봄,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의 장마, 8월부터 9월에 습도가 높은 무더위와 불볕더위, 9월에서 11월에 일교차가 극심한 가을, 3일은 춥고 4일은 조금 덜 추운
사만사온의 겨울 등은 이제 예전 기록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과거의 기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연현상을 넘어선 각 나라 간의 이권 쟁탈과 대립에 따른 전쟁, 정치적인 갈등, 또 이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는 온 인류에게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공포를 안기고 있습니다. 또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국내의 정치, 경제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사는 우리 개개인의 삶은 또한 어떠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현재의 불안정 속에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우리의 삶은 늘 불안했고 무언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늘 우리의 일상을 깨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늘 걱정과 불안,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무서움을 달고 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보입니다. 실망과 낙담, 불안과 공포, 겁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던 제자들은 문을 꼭 걸어 잠그고 혹 누가 찾아올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호련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중 뒷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첫 대면의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하고 3번이나 나를 부인할 수 있느냐?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 너에게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르냐? 일전에 너의 고백 후에 내가 준다고 했던 천국 열쇠를 다시 내놓거라. 내가 이제 너를 다시 믿을 일은 없을 거다. 회개하거라 라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들끼리만 모여 있을 때냐?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는 되겠느냐?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으니 이제 밖으로 나가 나를 전하거라. 어서 여기저기 다니며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전하고 다니거라. 어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과의 첫 만남에서 하신 말씀은 샬롬이었습니다. 샬롬은 우리 내면에 주어지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샬롬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요 오직 신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영적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평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보여주신 이유는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은 옆구리에 있는 창 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이 부활의 주님이심을 확증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렸지만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너희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했으니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신뢰하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으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가득 차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샬롬을 선포하신 것처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은 샬롬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샬롬을 선포하시는 그 이유는 그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르지 않게 우리도 세상의 모든 환경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무서워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우리를 위해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는 성도가 세상 가운데 평안 없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마치 외톨이처럼 혼자이고 홀로 남은 사람처럼 생각하여 무서워하고 떨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진 고난을 겪으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려움에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한 번 사는 일생을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온몸으로 전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평안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살아계신 것을 다시 한번 확증시키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샬롬의 평안을 주시고 부활의 확증을 주신 후 예수님은 이처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증언이 있습니다. 부활로 40일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를 만나셨고요. 500여 형제를 만나셨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 그리고 바울, 이처럼 약 600여 명의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5절에 첫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난 오순절 그 한 곳에 모였던 사람은 고작 12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600여 명 가운데 480여 명의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물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480여 명이 아닙니다.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120여 명이 중요합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여 명은 모두 성령님의 임재 역사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 하나님은 120여 명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호련히 나타나서 온 집에 가득하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라고 하는 것은 불이 타는 것을 형상화한 말인데요. 불길이 옆으로 나왔다가 사라지고 나왔다가 사라지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나누어진 것처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가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은 대다수 갈릴리 사람이었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의 언어만을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 언어가 아닌 다른 지역의 언어를 사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언어의 종류가 최소 16가지가 넘음을 사도행전 10장 19절 이하에서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한 곳에 조용히 숨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그들은 숨어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들키게 되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숨어 있는 것이 드러났지만 다행히 그 누구도 이들을 이상히 여겨 붙잡아 가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을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저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가 아닌 다른 지역의 언어를 말하는 것에 놀라 하나님의 크신 일이라고 생각하기만 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이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함을 드러내신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힘입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지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 마음의 악한 것을 제거하시며 우리 마음을 굳건하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며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받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받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도록,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받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성령님을 받아 산 적이 도대체 언제인지 전혀 기억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 성령 하나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성령님을 받아 한평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받으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을 받은 성도는 성령님을 받은 것에 만족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성령님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위해 남은 생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사는 이 지역 분포를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우리 주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받아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